이 시간 저희들이 잠언서 15장을 읽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잠언서 15장을 읽다가 보면은 온순한 혀, 온순한 말, 대답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근심, 또 마음과 혀의 말에 대한 내용이 좀 기록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묵상하면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특히 여러분 1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지는 우리의 마음이 되고 또 우리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순하고 온순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을 대하고 또 그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러한 도구들이 됨을 알게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가 분노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지 말고요. 또 우리가 분노한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자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순한 대답 그리고 온순한 혀를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길들여집니다만은 우리의 혀는 우리 마음대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혀는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가르쳐주죠. 그래서 또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기에 또 바르게 하기에 합당한 것이 말씀이다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죽어 있다면 우리를 이끌거나 교훈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또 우리의 혀를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준점이 되게끔 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죠.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또 한 번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에 떨어지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은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결국은 유순한 말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유순한 혀다라고 말하고 또 온순한 혀, 유순한 대답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원통함을 풀고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또 감사가 또 그 만족하는 마음, 그러한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가운데 가득 있을 때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떠한 일이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말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일단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화부터 내지 말고 일단 경청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이 패역한 혀는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 혀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금이 가게 하고 또 금이 가면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새어나가죠. 그래서 기쁨이 없어져 버립니다. 기쁨이 다 빠져가 버립니다. 그 금강꽃병이라는 그러한 그 시가 있잖아요. 어딘지 모르게 물을 넣는데도 계속해서 물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꽃병에 꽃을 꽂았는데 꽃이 말라지게 되죠. 이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입술에서 아름다운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정직한 말,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세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집에 있는 것들은 보배롭고 정기하게 사용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악인의 집에 있는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그러한 고통이 되게끔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내 말세에 불의의 재물을 쌓았다. 근데 그 불의의 재물은 이 녹이 쓸고 그것이 너를 좀먹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불의한 것들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오히려 더 고통의 통로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의인에게 있는 것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천지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결과를 낼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거룩한 부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만 같이 해야 된다 했죠.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쓰여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은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여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할까요? 여러분 악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비슷해요.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런 척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에는 빠져 있는 게 있죠. 마음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겉모습을 받으신 그리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들을 찾고 있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성전의 뜰만 받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발 성전의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 왕에게 말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형식적인 이런 제사보다도 마음을 드리는 순종이 더 훨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진짜 온전하고 또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삶이 예배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동일합니다.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위에서 말하는 악인의 제사도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그의 길, 그가 가는 악한 길을 하나님은 미워하시죠.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그런 정직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공의를 따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공의를 따라가는 자,
정직하게 사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삶의 예배는 정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겸손함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직한 자, 공의로운 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삶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스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월,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 또 저 지하세계 그런 흑암이 가득한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을 스월이라고 했죠. 아바도는 스월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그런 암흑의 천지, 가장 스월 중에서도 그런 깜깜하고 더 깊고 무서운 죽음의 세계를 나타낼 때 아바돈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신약에서는 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을 갖다 무저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아바돈이 바로 무저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옥의 가장 끝자락까지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겠느냐라고 지금 이 시인은 이 잠언의 주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삶 가운데서도 역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자, 그래 이제 마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3절에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5절.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세상이 아무리 그러한 패역한 가운데 머문다 해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면 말씀으로 지키고 주님의 마음이 중심에 계셔서 주님의 통치와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의와 그리고 희락과 그리고 평강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 늘 우리의 마음은 잔치를 한다. 즉 즐거움으로 가득 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도 오늘 더 마음의 즐거움의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의 즐거움으로 희락의 영으로 충만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근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은 심령이 상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 영이 상해요. 그래서 늘 마음에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정직이 있어야 돼요. 삶 가운데 정직이 있어야 되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과 평강이 바로 믿는 자의 진정한 트레이드마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해서 마음에 기쁨이 없는 자의 인생은 다 험악합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때 130세였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 내 나이가 130세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험악하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경우라도 기쁨과 평강을 놓지 않는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며 은밀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가 되어서 항상 잔치집 같은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처럼 마음이 즐거운 자는 이렇게 채소를 먹어도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미워하고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채소를 먹으면서도 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무리 그런 진수성찬을 먹는다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0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물론 여기서 아비와 어미를 갖다가 뭐 대조로 썼습니다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모님 대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종함,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비에게도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또 어미를 업신여긴다. 아비와 어미는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미련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버린 자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치로 살려고 하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 그가 바로 미련한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는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의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 막 엄청난 탑을 쌓기 위하여 마치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영원하고 그리고 그가 지혜로운 자임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서 1장 4절이나 요한 3서 2장, 요한 3서 1장 2절 3절 쭉 보면은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요한 2서 3서는 한 장밖에 없죠. 진리를 행하는 자녀들이 진리를 행한다는 것, 그 소식을 듣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가장 즐겁게 한다라고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요한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의 중거점을 삼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보배로운 곳에는 말씀을 가진 자가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은 말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약속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곳에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가장 먼저 서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만한 자가 아무리 자기의 그런 집을 확장시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다 그게 헐어서 결국 허망한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과부 힘이 없고 나약한 그 과부의 그 지계 그 경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은 세상은 그냥 약육강식이 되죠. 그냥 힘있고 권세 있는 자가 거짓말고 힘이고 권세로서 다 그것을 빼앗고 그래서
무법천지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지나가게 됨을,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저와 여러분이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정확하고 그리고 공의롭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우리가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보십시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여러분 탐심이고 우상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탐심.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탐심 그리고 우리의 정욕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탐심에서 비롯되거든요. 모든 죄악이요. 특히 여러분 우상 숭배도요. 이 탐심에서 옵니다. 원래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 우상이거든요. 자기가 좀 더 평안하고 자기가 더 잘되고 행복하고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오리 속에 모순 속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렇게 우상을 만든 자는 다음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탐심에 의해서 정욕적으로 얻고 취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고통이 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늘 이 자족한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죠.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받게 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넉넉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32절 3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냥 거저 우리가 미워서 준 거 하나도 없죠.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에 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그러나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자기 영혼이 소중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우리 육체는 이거 100년 말봤자 여러분들 120년까지 사시기 바랍니다만 어쨌든 이거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행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러한 인생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놓으시기도 하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갖다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은혜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그걸 싫어하고 거부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경히 여기고 우리의 영혼을 악한 데 빠지게끔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 잠언 주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견책,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는 때로는 회개하고 또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일어서
우리가 달려가고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지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의 단계를 뛰어넘으면요. 그와 같은 모든 고난이 올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우리가 권세와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곧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여러분 33절에 보고 마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의 통로가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우리 인생의 앞에 두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려우신 그 하나님, 광대하시며 능하시며 두려우시며 말씀을 지키시며 그리고 인자하심을 지키시며 공의롭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가장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고 나가는 것이 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겸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행적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 이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세 가지 것을 가르쳐준다고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은 기뻐하며 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잔치하는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